편 13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하네요. 눈을 감고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 20절.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과 집중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또 우리의 삶으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열심히 사냐 안 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영혼은 멀리 있어야 될 자리 안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우연히 어떤 전화를 받게 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받게 하거나 또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시려는 회복의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의 시대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신기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특이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사사들은 처음에 사사로 불러 세우실 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사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냥. 근데 삼손은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사로서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여우 300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집에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이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사사들은 한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삶이 펼쳐지고 말씀이 펼쳐져요. 그런데 삼손은 여러 사건들,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안 깨니까. 잠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잠이 너무 깊이 드니까 기적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 들어보면요, 제가 깊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낫게 해주셔가지고 신학하게 됐다. 내가 사업에 큰 실패를 냈다가 그리고 내가 큰 실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만나주셔서 내가 신학하게 됐다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신학교에는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기적까지 베푸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삼손처럼 이상한 사사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 이상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예요. 위기인데 위기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졸려요. 계속.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적이 아니면, 무슨 큰 병이 안 걸리면 돌아오지를 않은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죄의 이 강한 세력을 성경이 표현할 때 블레셋을 상징으로 가져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세력 안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감당해야 했던 적들의 시기는 이것보다 다 짧습니다. 온니엘 8년, 에훗 18년, 기드온 7년. 그런데 삼손 시대는 40년, 제일 길어요. 오랫동안 죄악의 세력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래되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많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느냐? 마하네단에서.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단의 캠프, 단의 군부대가 있는 군사 진영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가 있으면 군대가 싸울 것이 왜 삼손이 굳이 싸워야 됩니까? 군대가 안 싸우니까. 이름만 군대고 말만 크리스찬이지 죄와 안 싸우니까 이 이상한 삼손을 마하네단에서, 군부대에 있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최근에 아주 멋진 책을 내셨습니다. 철야, 기도로 밤을 뚫다. 야, 진짜 제가 이 제목에 반해가지고 책을 그냥 바로 사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다. 너무나 어두워져 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기도로 밤을 뚫어버리는 이 철야 기도처럼 오늘날의 이 어두운 밤은, 이 영적인 어두운 밤은 기도로 뚫어내야 된다. 이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위기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나면 사람들이 위기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위기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여러분, 위험하고 아파도요, 오래되면 못 느껴요. 오래되면 문제가 안 돼요. 말로는 위기다. 요즘처럼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위기 아닙니다. 절대로 위기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위기라면 이렇게 안 살죠. 정말 위기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위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위기가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나 감각이 없어졌거나.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 흘릴 눈물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하곤 하고 듣곤 합니다. 그것은 아픔이 내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슬픔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피곤함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고 게으름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잠이 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게을러져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돼버렸어요. 그냥 내 몸의 습성이 돼버렸어요. 게으름과 이 피곤함이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위기의식을 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의 부모님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세요? 불을 허락하십니다. 불을 허락하십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불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활성화, 교회 재활성화라는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활성화, 말은 어려운데요, 이게 쉬워요.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오랫동안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교회,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교회를 다시 뜨겁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격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간파는 교회인데 이 속에 와서 영혼이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그냥 교회의 활동만 있고 이름만 있어요. 안 변해 사람이. 기대가 없죠. 교회에 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고 다시 부드럽게 만들자, 이게 교회 재활성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쓰임받았던 미국의 해리 리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이름이 멋있어요.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태양도 큰 태양이 아니고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은 언제 나옵니까? 언제? 큰 태양은 정오에 있죠. 정오. 작은 태양은 새벽에 뜨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깨는 태양이죠. 작은 태양은 가장 어두운 영적인 칠흑 같은 밤을 깨는 것이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이 작은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 작은 태양을 부르시면서 불의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정.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하면, 이게 별명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 돌이요. 여기 나오는 돌이 무슨 돌일까요? 흙무더기에 갇혀 있는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의 돌이에요.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돌이에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돌이에요. 이 예배를, 이 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 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계획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불의 예배를 회복해요. 불의 예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잖아요. 그런데 타이타닉호에서 그 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빙하 때문에 물이 차워서 저체온증으로 다 죽었어요. 저체온증으로. 사람도 차가워지면 죽어요. 차가워지면 죽어요. 싸늘한, 만져보셨잖아요. 싸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차가워지면 죽어요. 차가워지면 죽어요.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불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교회가 살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불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속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불꽃 속으로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타당한 반응이 불의 예배입니다. 불의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좋은 음악과 좋은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불꽃 가운데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타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불의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상황이 때로는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제 영혼 자체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제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 예배 때문이에요. 불의 예배만 있으면, 불의 예배만 있으면 어떤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의 예배만 있으면 아무리 냉소적인 영혼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불의 예배만 있다면.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가끔씩 자주 만나요. 저는 만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졸려. 여러분, 예배 시간 졸리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딱 두 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부흥사분들은 꼭 두 분, 세 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는 건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제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예배 시간이 계속 졸립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은 자꾸 딴 데로 돌아다녀요. 딴 데로. 내가 마치고 해야 될 일들 자꾸 돌아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교회 뭐하냐? 그냥 교회 활동하는 거죠.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 만나는 거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영혼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이런 분들 중에서 다시 불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설레요. 진짜 마음이 설레요. 저분의 삶이 다 바뀌어진다. 저 가정은 살아난다. 저분의 인생의 문은 열린다. 반드시 열린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불의 예배가 회복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의 예배가 회복되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열리는데, 이 같은 학회에 몇 년 전에 김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논문 발표한 거를 제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메모를 해놓고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이분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공부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어떻게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가까이에서 너무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이 논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19세기를 풍미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적 자유주의 운동이 교권과 교리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삶을 구해내고자 한 운동이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리스도보다 역사적 예수에 집중하고,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십자가보다 인간의 도덕적 삶의 견본으로서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뒷부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도덕적 삶의 견본으로서의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보하며 살자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좋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십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보혈이 흘러넘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터부시하고 대충 넘어가자 그러고 빨리 일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죽어요. 이상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죽습니다.
십자가가 도덕적 삶의 견본으로서의 십자가는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회개와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사랑과 눈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러운 열매로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지, 이것 없이 자꾸 빨리 넘어가재, 빨리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지재.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위해서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 잘라버리면 열매도 시들고 나무 전체가 죽어요. 나무 전체가 죽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불꽃 가운데 던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새어지고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올라올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얻고 영혼들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아내하고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서요, 제 속에 어떤 한 문장이 탁 떠올랐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일정이 바빠지면 기도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 새벽에 제 마음에 굉장히 새롭게 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알았죠. 바빠지면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래 살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는 제 마음에, 야, 이 형님들 되게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는 평소보다 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이곳저곳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바빴어요. 근데 다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새벽,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싸늘해요. 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었어. 기도 시간이 줄었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많이 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많이 전했는데요, 기도 시간이 줄었어. 기도 시간이 줄었어. 제가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삶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얄밉도록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 영혼 살려고 그랬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쁠수록 더 기도했구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죠? 근데 일이 많아서 바쁘시기도 하지만 일 없이 바쁘시죠? 마음이 바쁘시죠? 마음이. 일 없이 바쁘잖아요. 일 없이. 여러분, 멈추어 서십시오. 계속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사시면, 일 없이 그렇게 계속 바쁘시면 몸에 병이 나거나 마음에 병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멈추어 서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오셔서 멈추어 서서 예배의 자리로 오셔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물가로 나오라 1절 2절 주보 안에 우리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로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의 사랑 다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주 말씀 안에 너물가루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불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와 같이 차가워지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불의 예배를, 제단의 불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그렇게 차가운 상태로 예배를 때우듯이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불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불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적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가족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저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식어져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 제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불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뜨겁게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의 회복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신앙의 의무니까 예배 회복,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제 마음은 불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미련하게 하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회복이 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똑똑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귀찮은 거 안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부담스러운 거 안 하고, 그런데 주님, 그것이 내가 죽는 길임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참된 안식이 있고, 불의 예배가 있을 때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 이 지혜로운 결단,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지혜롭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3절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세.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 예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3절 다시 합시다. 내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세. 주 없는 삶은 나 허문.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물가로,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고. 다시 합시다. 너 물가로, 생수의 강이 있는 물가로, 너 물가로,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주님은 아시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눈물을 주님은 아시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의 슬픔을, 저의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그 눈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워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 이걸 더 가지면 내 인생이 바뀔까? 이것이 안정되면 내가 행복할까? 주님, 그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내가 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남은 인생 두려움과 슬픔과 게으름과 피곤함을 벗어내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어두운 밤을 주님과 함께 뚫어내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